어제 미사리 초전 경기장과 강동고등학교에서 7개 초장 우리 비솜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오랜만에 성도들이 함께 모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감사했지만 모인 분들도 아마 서로 감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컸는지 어떤 아이들은 몰라볼 정도로 참 예쁘게 멋지게 컸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강동고등학교 가니까 우리 자매들이 청팀, 홍팀으로 나누어가지고 피구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보는 게. 그런데 또 하나 새삼 알게 된 게 있어요. 성도들이 참 승부욕이 대단하구나. 이기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마지막에 계주가 있었습니다, 달리기. 청팀, 홍팀 1번 주자가 김용태 목사님하고 저였습니다. 그래서 뛰기 전에 김 목사님한테 그래도 젊은 목사님보다 제가 빨리 갈 수 있겠냐, 이제 제가 뒤에 가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보다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호각 소리가 나고 뛰는데 얼마나 빨리 뛰는지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뭐 담임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한 건 뭐 어디 가버리고 없고, 제가 뛰면서 야, 이게 목사 말 또 다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은 피구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합니다. 이겨야 되겠다는 승부욕도 없습니다. 어떤 욕망도 없습니다. 승부욕이 있다는 것,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의 욕심을 끊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불교의 무슨 모임에서 마지막에 반드시 참석자들이 하는 게 사홍서원입니다. 4가지 서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번뇌 무진 서원단입니다. 번뇌가 한없이 많지만 모두 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번뇌가 왜 생깁니까? 그칠 줄 모르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번뇌를 끊임없이 끊겠다는 말은 끊임없이 욕심을 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불교에서 이 번뇌를 계속 끊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이야말로 어떤 욕심보다 큰 거다. 왜냐하면 욕심을 끊겠다는 이 욕심, 사실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달리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끊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욕심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욕심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6절이 바로 그런 점을 보여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어떤 욕심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할 의가 무엇입니까? 산상보훈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은 누구에게 주신 교훈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할 의가 무엇인지 26장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될 의가 뭔가. 먼저 가룟 유다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말씀도 들었고 행하시는 기적들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 30개를 받고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하자면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악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불의와 악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십시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달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다. 불의에 줄이고 목말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제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아주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할 거다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고 제자들끼리 분노하고 다투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보십시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잤습니다. 몇 번 깨우셨지만 계속 잤습니다. 이 육체적으로도 잠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도 잠을 잔 거죠.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셔도 제자들의 귀에는 들리질 않았어요. 욕망이 너무 크니까, 세속적인 욕망이 너무 크니까 자기들의 그 욕망하고 다른 얘기는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질 않은 겁니다. 오늘날도 제자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붙잡혀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지기 얼마를 남겨놓고는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 잔이 좀 지나갈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끝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제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습니다. 지난주일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섬겼던 목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부부입니다. 한국에 부모님 뵈러 나왔는데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 딸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딸이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뭘 계획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의사가 되기 위해서 메디컬 스쿨 진학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왜 의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람들에게 뭘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개 뭐 이런저런 좋은 말을 하고는 더 이상 묻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물은 건 제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줘서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다가 10년 전에 암이 생겨서 카자흐스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2번 정도 재발 과정도 있었지만 투병을 마치고 이제 건강을 온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이 딸이 그 카자흐스탄 선교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처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의사지만 어떤 의사는 가룟 유다처럼 불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의사 노릇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들처럼 세속적인 욕망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의사 노릇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의사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선교사님 딸처럼 다 의료 선교사가 돼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의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의사 노릇을 하든 아니면 의사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몸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욕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욕망을 계속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씁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가룟 유다는 남다른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 30개를 받고 팔았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길을 가지만은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나를 파는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이 말을 가룟 유다가 들었습니다. 옆에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라삐어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말하자면 불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것이 얼마나 강했던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한 겁니까? 가룟 유다와 함께 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함께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저 뒤에 숨어 있어도 뭐 좀 부끄러운 일인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잡는 일에 이게 앞장서는 이것을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의하게 여기지를 않은 겁니다. 세속적 욕망을 추구했던 제자들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했습니다. 누가 떨어뜨렸습니까? 오늘 없지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남다른 열심쟁이입니다.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을까요? 얼른 보면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뭐 이렇게 칼을 빼들고 막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다고 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셔서 어떻게 잘못돼 버리면 제자들이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제자들은 뭘 기대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이 되고 그러면 자신들은 예수님 덕에 굉장한 자리를 좀 차지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잡혀버리면 그 욕망이 좌절되는 것 아닙니까?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몇 배 더 위험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5배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졸음운전하면 사실은 방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졸음운전하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사고를 친 겁니다. 자신은 조금도 자신의 이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엉뚱한 사람의 귀를 내리친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냥 힘써 기도하셨다 이래도 될 텐데 부사를 4번이나 사용하면서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그 뒤에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남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칼을 쓴 자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얼마든지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잡으러 오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입니다. 보십시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붙잡히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어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부활,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사역,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을 참으시고 강도 잡으러 온 것처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이 열심은 가룟 유다의 뿌리에 대한 열심보다 제자들의 세속적 욕망에 대한 열심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세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자신이 품은 욕망을 어떻게 하든지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 것이 아니라 불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는데 뭘 얻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은은 예수님을 팔면서 받은 은 30개를 말합니다.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을 보시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자살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가룟 유다는 불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는데 은 30개와 함께 불의의 삭수로 비참한 죽음을 맞은 겁니다. 유다의 비참한 최후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의와 악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최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 욕망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제자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베드로는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버렸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만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는 세속적인 욕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예수님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을 보십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 뭐냐고 그럴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욕과 배신을 참으시면서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당신께서는 부활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욕심이 바뀌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불의에 목말라 하고 줄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속적 욕망을 품고 그것을 꿈꾸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욕망이 바뀌었습니다. 줄이고 목말라던 것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2장, 3장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 베드로전서인데요. 그중에 2장 21절을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전에 세속적 욕망에 줄이고 목말라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같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지난날 세속적인 욕망으로 목말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살자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난 3040 수련회 때 또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박진영 씨를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가수니까요. 작곡자, 작사가입니다. 또 프로듀서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CCO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진영 씨가 책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했는가 하면 참 남다른 사랑을 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걸 꿈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꿈꾸면서 음악을 했는데 음악적으로도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40살 때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나는 왜 태어난 걸까? 누가 왜 날 만들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여러 종교의 경전들을 찾아봤습니다. 읽다가 성경이 좀 남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이 사실인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2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나름대로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래전에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이 말씀이 1000년, 2000년 후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2017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음악인으로서 성공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되겠다. 이런 꿈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람들에게 음악인으로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자기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거죠.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도 없고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도 못 받으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겠습니까? 그런데 성공한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겠는가? 박진영 씨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진리, 자기 인생을 바꾼 이 진리, 꿈꾸는 것을 바꾼 이 진리,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일주일에 2번, 우리말로 2번은 영어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아예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시간으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 대단한 결단이죠. 음악을 하되 어떤 사람은 가론주다처럼 불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음악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과 같은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음악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박수, 여전히 돈, 여전히 이런저런 세속적인 것들, 이것을 위해서 음악하는 경우도 있죠. 반면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음악인으로 살 수 있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박진영 씨처럼 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음악인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음악인은 아닙니다. 우리 주선중 지휘자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 이 시간, 이 재능, 이 물질, 하나님 주신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론유다처럼 불의한 욕망, 악한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처럼 세속적인 욕망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배부르게 될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